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과 7장 기억하세요. 7장 14장 외우기 좋죠? 27이 14니까 7장 14장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14만 4천은 우리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14만 4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시면 교회인 나팔 대접 이렇게 됩니다. 교회인 나팔 대접 가운데 인 마지막에 삽입구가 있고 나팔 마지막에 사기구가 있고 대전 마지막에 삽입구가 있어요. 이 삽입구들은 뭔가 하면요, 공통적입니다. 14만 4천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접 다음에 보세요. 혼인잔치 전염왕국으로 돼 있지만 이것도 14만 4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을 떼고 나서 승리 다음에 14만 4천 찬양하고 나팔 불고 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14만 4천 찬양하고 대접을 붙고 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14만 4천이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7교회로 시작했다가 교회로 마칩니다. 이 교회가 신부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14장은요 삽입구지만은 우리 인류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의 전체를. 그래서 붉은 용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쏟아붓고 예수님을 떠내려가게 하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난 아이를 안전한 데 옮겨 놓으시고 또 교회에도 큰 독수리의 날개를 줘가지고 그 용의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앞에서 본 13장 있잖아요. 앞에서 본 이제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떠냐? 666 표를 주더라는 거예요. 666 이 표는 절대로 뭐 보이는 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베리칩이나 뭐 컴퓨터가 666이다. 뭐 그런 소리 전부 다 쏟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 나와도 쏟지 말고 예수 안 믿는 게 666입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 이야기인데 14만 4천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새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천사 이야기. 그 다음에 추수가 일어나요. 마지막에 두 추수 일어납니다. 하나는 알곡, 하나는 쭉정이. 이걸 추수하는 내용이 14만 4천. 자, 오늘 읽는 14장이다. 14장은 14만 4천 이렇게 외우시고 14의 절반인 7장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자, 14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14만 4천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천사가요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이제 뭐 있는 이야기를 새 천사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 추수 알곡과 쭉정이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다. 요한계시록 14장도 읽으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죠. 시온산은요 구원의 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산 십자가에 못 박힌 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앞에서 13장에서는요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666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장 바로 그 앞에 보니까 이들에게 666이 있는데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더라 하고 이들이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새겨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 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14장에는요 바로 보니까 그 사단만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름이 인이 쳐져 있습니다.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이름이면 됩니다. 이 이름이면요 70인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10장에 17장에 보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이다. 주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 더하기 알파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쓴 것이 있더라. 666과 이어서 14만 4천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맑은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큰 우레 소리와 같기도 한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소리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런 소리 나는데 이게 검은고 같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러분 새 노래는요 하늘 구원의 노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그 밑에도 보세요. 이 노래 보세요. 다시 봅니다. 13절. 그들이 어린 양의 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여러분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는 거예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요, 우리가 늘 찬양하지만 찬양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능히 그 노래를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안 돼요. 그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잘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성가 발표회 하는데요 특송을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줘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리 음악 실력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음악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음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곡이 좋고 노래를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뭐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노래하면 하나님은요 그 노래를 최고의 노래로 여기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할 자가 없다. 자 이제 이들이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보세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했대요. 순결한 자라, 순결하다 이 말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순결한 자의 특징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하하. 이 사람들은요 여자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순결합니다. 다른 데 바람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다 이겁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든지요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입에 뭐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없대요. 여러분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 아닌 온전한 말이 뭡니까? 흠이 없는 자니라. 그 입이 온전하면 온전한 자다. 야고보서 기억납니까? 그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 입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뭐가 흠이 없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이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14만 4천의 노래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새 천사가 나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새 천사가 나오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날아가는데 이 천사의 특징은요 영원한 복음. 여러분 복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합니다. 저들이 42달 동안 우리를 짓밟은 것 같아도 없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첫째 천사가 가졌더라. 14만 4천이 이야기하면서 첫째 천사의 특징, 그들이 음성이 납니다. 그의 큰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는요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첫째 천사. 자, 두 번째 천사. 자, 14만 4천원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둘째 천사 그 뒤를 따라 이제 무너졌도다 이제 두 번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예? 지금 이 두 번째 천사는요, 첫 번째 천사는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천사는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무섭고도 신나는 말입니다. 에? 이 바벨론이 못했거든요. 이 사단의 역사에 잡힌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로다. 음행으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이 두 번째 천사는 이제 무너졌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것 보고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표 받는 거 표 없다 그랬죠. 예수 안 믿으면 이 말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세요. 큰 음성으로 하는 말이 세 번째 천사는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걸 갖다가 베리치 받으면 막 큰일 난다 뭐 이러는데, 이 엉터리들 말이죠. 절대 그런 소리 쏟지 마세요. 거짓 교사입니다.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보세요. 하나님의 표 받으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 예수 안 믿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뭐 베리집 반다고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에 현혹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단들은 마지막에 우리를 속이는 그걸 설교하는 사람이 사단이라는 뜻이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거는 복음을 바로 이야기 못하는 거는 마귀가 가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물을 강같이 토한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 세상 의용해 마음 뺏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진노주 포도주 마시고 그들이 고난을 받고 유황불에 던지겠다. 셋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황불에 던지는데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은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까, 지옥의 연기는 세세토록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쉼 얻지 못합니다. 이 표 받은 사람들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도 지옥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뭐 편안한 것 같고 예수 안 믿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아닙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참 쉼은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주님밖에 없지요. 12절에는요 이제 성도들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제 지옥까지 한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 야 보세요 여러분, 이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 이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인내하는 자인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 우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이러면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밖에서 죽는 자 큰일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죽음이 아이고 죽으면 어떡할까 이러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죽는 자는요 정말로 복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습니다. 복됩니다. 그들이 수고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하고 쉰다.
안식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됩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여러분 인자 같은 이라 말은 인자 같은 이, 이게 이제 천사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머리에는 검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진 거예요. 마지막에 주수천사입니다. 이게 예리한 낫이요. 이 천사도 가지고 두 천사가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이 예리한 낫에 기억하세요. 뒤에도 예리한 낫이 나옵니다.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요.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라. 낫을 휘둘러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낫을 휘두세요. 그러니까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곡식을 거두어지니라. 추수입니다. 추수. 알곡입니다. 낫을 휘두르는 14만 4천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이 있도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자. 그렇게 막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다 하고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세 번째 천사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불과 유황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셋째 천사까지 다 외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천사가 일어나가지고 낫을 가지고 휘두르라 하니까 휘두르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예리한 낫을 가졌죠. 아까는 처음에는요, 알고 거두는 낫이에요. 요거는 심판의 낫입니다. 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집니다.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에 던지니까 성 밖으로 그들이 밟히니 털에서 포도주가 나고 피가 나온답니다.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양사방으로 천지가 진동하도록 심판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위험이 있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한 천사는 익은 곡식 거두고 한 천사는 추수하는 포도주 털에서 즙을 피같이 짜내는 이와 같은 무서운 그런 심판의 포도주 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4장에는요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밑에 세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추수꾼이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장면. 이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요 그리 묵시문학입니다. 이건 문학적으로 썼다 이게요. 그런데 묵시문학은 묵시는요 이 마지막 심판 재림만 묵시문학으로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고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입니다. 이거는 묵시적인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걸 갖다가 실제 있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자꾸 해석하면 안 됩니다.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요 요한계시록은 쉽다. 어떻게 쉽느냐?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사는 삶이 이렇다. 우리는 승리자고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을 괴롭힌다. 이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떨고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쉽습니다. 쉽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조금 이렇게 설명도 듣고 제 책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요한계시록이 아주 쉽습니다.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가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감사합니다.